제가 목소리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양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이곳으로 오는데 주일날 너무 바빠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곳 근처 지리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곳 지리를 잘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내 고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한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마장동 759번지가 제 고향이고요. 동명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제가 2학년 때 용두국민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요 맞은편에 있는 동원교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찬학현 목사님이세요. 한강교회를 설립하신 찬학현 목사님이 동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교회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 찬학현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한강교회, 또 저의 절친이자 우리 찬학현 목사님의 아들이신 우리 차은일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한강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우리 차은일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회 헌신 예배 때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입니다.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은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처리되어야 한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3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보하다, 연결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아들이면서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하고 자신 안에 우리를 담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한 대제사장들에게는 아들이었고 도리어 그들은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직분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사역은 거룩하고 권위가 있는 사역 같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중보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아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종교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종교의 사역은 겉으로 보면 거룩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 어떤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들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사역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생명이 없는 종교의 사역을 의미한다면 서기관의 사역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원래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서 율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을 율법 5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이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서기관은 얄팍한 성경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얄팍한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를 비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요, 다 성경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나름대로 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도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나름대로 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운데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이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생명 없는 종교를 가리키고 선지자들이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리킨다면 이 장로들은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며 장로됨이고, 이러한 영적 교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처리를 받아야 돼요. 생명 없이 사역하는 종교의 사역들, 얄팍한 성경 지식,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이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27년 전에 생명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 영적 교만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한 목사야.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을 다 듣고 순종해야 돼. 이러한 영적 교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시작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오늘 당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혹시 저처럼 우리 장로님들 안에 영적 교만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생명샘 교회는 우리 한강교회처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이제 이게 개발이 되어서 1층이 원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내보내고 1층 전체를 우리 교육관과 이제 카페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도우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잔금이 조금 이제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러 딱 이렇게 출발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걱정할까 봐.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어서 지금 시무 장로님이 3분 계시고요. 은퇴한 장로님이 1분 계시고 이래서 총 4분의 장로님들이 정말로 겸손한 심령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당회를 해도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어요. 모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한 당회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오늘도 딱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3분이 이렇게 하기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도자는요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담임 목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교회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고 장로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니 그 교회가 은혜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더욱더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가 처리돼야 된다. 생명 없이 사역하는 종교의 사역들, 얄팍한 성경 지식,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
나의 왕됨을 처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답 대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답변을 못한 거예요. 왜 답변을 못했을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도 못하고 저런 답도 못하고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로써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푸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게 된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것이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어떠한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베풀잖아요, 장로님들. 그런데 원래 세례는 이 물속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푹 요단 강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단 강물에 푹 잠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단 강물에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될 때 이 세 가지가 벌써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생명 없이 사역하는 나의 모든 종교의 사역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자기 자랑하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나의 왕됨을 주장하며 내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악한 본성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미 처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역하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다 되셨어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사역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사역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왕됨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우리 한강교회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연합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 나타난 포도원을 만든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을 세우신 분이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신 분이요, 직접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인 것입니다. 포도원은요, 예수님이 세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스라엘, 즉 저와 우리 성도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의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포도나무 보셨나요, 장로님들? 포도나무는요, 모든 나무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한 나무입니다. 뭐가 독특할까요? 포도나무는 가지로만 이루어진 나무예요. 일반적인 나무는 이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그냥 가지로만 이루어진 나무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도나무는 가지로만 이루어진 나무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인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고, 연합된 가운데 교통하게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교통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맺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는 지도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통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기 위하여 3명의 종을 보냈는데 이 3명의 종들이 농부들에게 아주 큰 곤욕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세를 주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은요, 몹시 때리고 여기에 더하여 능욕하고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종은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도 몹시 때렸는데 이번에는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상하도록 때렸어요. 코피가 나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막 그럴 정도로 세 번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리고 역시 세 번째 종도 빈손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들 종들이 받은 모든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위치하시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만 했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주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했는데 이것은 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셨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받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에서 나오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어디가 아파서 마음이 속상해서 이렇게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흘리는 모든 눈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다가 당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 당하셔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예수님 포도원을 세우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이요, 서기관들이요, 장로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 3명을 다 상하도록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된다. 최후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존귀 여기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이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 예수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되리라. 예수만 없으면 유대 종교는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들만큼은 사랑하고 존귀 여기겠지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겉으로 보면 심판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유대 교회에서 영원토록 주인 노릇하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의 분량이 다 차게 되었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죽은 것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도 세상도 옛 종교도 옛 사람도 다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의 죽음 안에 악한 농부들이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지만 놀랍게도 아들의 영을 받아서 농부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포도원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주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요, 다른 사람들이 포도원을 상속받는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바로 새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악한 농부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들의 죽음 안에서 악한 농부들이었던 우리가 진멸을 당하게 되었고, 우리가 진멸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상속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자연히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한광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그냥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죠. 생명 없이 사역하는 종교의 사역들, 얄팍한 성경 지식, 우리의 영적 교만,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열매 맺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운데 교통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살던 악한 농부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새 사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이 되기만 하면, 한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누려지기만 하면 열매는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다가 열매 맺는 지도자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지도자, 열매 맺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우리 한강교회가 장로님들의 겸손한 섬김으로 새롭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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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